능엄경은 한국 불자들에게 보통 마음을 탐구하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현재 많이 보시는 천수경의 원본 경전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란이경과 쌍벽을 이루며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능엄경의 시작은 안한존자가 외도의 주문에 홀렸다가 빠져나온 사건에서 시작하지만 중간은 25원 통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 및 능력과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통이라는 수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능엄신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마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능엄신주 시리즈는 능엄경에 나온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설되는 영상입니다. 대승불교는 크게 보면 일반 불자들에게 알려줄 만한 교리 위주로 나오는 현교와 실제 불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을 내포하고 있는 밀교로 나눠지는데, 이 시리즈를 통해 진정한 밀교의 법술과 수행 원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일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능엄신주의 11가지 수승한 효과를 먼저 보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나나 이내 정수리의 광명덩어리 실달다반달라 비밀개송의 미묘한 장구는 지방의 일체 부처님들을 출생시키느니라. 두 번째, 지방 열애께서는 이 주문의 비밀시민으로 더없이 높고 바르고 두루하는 깨달음을 성취하시며, 세 번째, 지방 열애께서는 이 주문의 비밀시민을 잡고 모든 마군을 항복시켜서 온갖 외도를 제압하시며, 네 번째, 지방 열애께서는 이 주문의 비밀시민을 타고 보배 연꽃에 앉으셔서 티끌처럼 많은 국토에 응하시느니라. 다섯 번째, 지방 열애께서는 이 주문의 비밀시민을 머금어 티끌처럼 많은 국토에서 큰 법륜을 굴리시며, 여섯 번째, 지방 열애께서는 이 주문의 비밀시민을 지니시어 능히 시방세계에서 정수리를 만져 수기를 내리시니 아직 성자의 과위를 아직 성취하지 못한 행자는 시방 어디에서나 부처님의 수기를 받느니라. 일곱 번째, 지방 열애께서는 이 주문의 비밀시민을 의지하여 지방에서 온갖 괴로움을 뽑아 건져주시니라. 이른바 지옥의 괴로움, 아귀의 괴로움, 축생의 괴로움, 눈먼 괴로움, 귀먹은 괴로움, 벙어리의 괴로움,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헤어지는 괴로움,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다섯 쌓임이 치성한 괴로움, 크고 작은 횡액의 괴로움들을 동시에 해탈하며 도적의 난리, 군사의 난리, 왕법의 난리, 감옥의 난리와 바람의 재난, 불의 재난, 물의 재난과 흉년 들어 굶주리고 가뭄에 목마른 괴로움과 가난에 시달리는 괴로움들이 생각대로 소멸하느니라. 여덟 번째, 지방 열애께서는 이 주문의 비밀시민을 따라 지방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교화하는 성현들을 섬기며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울 때도 마음대로 공양하심으로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열애께서는 모임 가운데서 큰 법왕자로 추천하시며, 아홉 번째, 지방 열애께서는 이 주문의 비밀시민을 행하시어 지난 이와 인연 있는 일을 거둬들이며 대승보살도의 마음을 아직 내지 못한 불교 수행자들이 비밀법장을 듣고도 놀라거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며, 열 번째, 지방 열애께서는 이 주문의 비밀시민을 외우시어 더없이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보리수에 앉으셔서 대열반에 드시느니라. 열한 번째, 지방 열애께서는 이 주문의 비밀시민을 전하여 열반하신 뒤에 불법 일을 부탁하시어 끝까지 머물러 유지되게 하시고 계율을 엄하고 깨끗이 하여 다 청정케 하시느니라. 만일 내가 이 부처님 정수리의 광명덩어리 반달라주의 공덕을 설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성을 연이어 중복되는 내용 없이 말한다 해도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겁을 지낼지라도 끝내 다 설할 수 없느니라. 또 이 주문의 이름을 열애의 정수리라고도 한다. 너희들 아직 공부할 것들이 아직 남은 수행자들이 아직 윤회를 다 벗어나지 못하고 발심에서 지성으로 아라한이 되려고 하면서 이 주문을 외우지 않고 도량에 앉아서 몸과 마음이 온갖 마군의 장애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이 영상은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제작한 능엄신주와 한글 해설 영상입니다. 능엄신주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주문 중 하나이고 돌아가신 성철 스님도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능엄주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이든 조금 내용을 아시는 분이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능엄신주의 공부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일일이 해설해서 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능엄신주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가지 판본들 중에서 중국 불공삼장법사 산스크리트어 PDF 파일과 유튜브에 많이 있는 해설이 없는 정원스님 능엄신주 독송 영상 위 두 가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순서와 발음을 가진 능엄신주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에 올라와 있는 능엄신주 유튜브 영상들과 이 영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능엄신주의 발음 부분이 다릅니다. 기존 유튜브에 있는 정원스님 녹음본은 본인이 수행하면서 외운 것을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리듬감 있게 외우면서 중간중간에 호흡이 끊기는 부분에 있는 단어들은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엄신주 안에 내포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이 영상은 모든 구절을 전부 또박또박 발음합니다. 두 번째, 능엄신주의 산스크리트어 단어풀이 부분은 능엄신주를 공부하는 수행자가 더 큰 효과를 보도록 불교 교리에 맞게 제가 재해설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재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능엄신주의 해설은 들어본 적 없는 신들의 이름 및 단어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외우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게 해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세음보살님을 따라 소리만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도 좋지만 의미를 알고 외우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엄경은 불교의 밀교부 경전인데 밀교는 밀교라는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예식과 형식 안에 비밀스런 수행의 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수행법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외우면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불보살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과 보살의 이름은 실제 그런 신이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밀교에서는 자비의 화신, 인내의 화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를 상징화한 신들이 있으니까요. 능엄신주는 한국 불교인에게는 너무 유명한 주문이지만 유명세에 비해 담긴 내용에 대해선 너무나 베일에 쌓여있기에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이라도 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즉, 이 영상의 30% 정도의 내용은 이 능엄신주를 듣거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의 교리를 몰라 수행이 엇나가지 않게 하고 가능한 한 능엄경 내의 법도에 맞게 외워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통 불교의 수행교리에 입각한 저의 해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해설만 절대적으로 더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영상 이후에도 차후 수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능엄신주 독송과 해설,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은 능엄주의 5회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인 제1회인 비로진법 회 부분을 들어보시고 해설을 듣겠습니다. 능엄신주의 5개 부분을 한꺼번에 다 외우셔도 되지만 너무 길기도 하고 5가지 회의 이름이 전부 다르고 기능과 수행도 다르기에 수행자의 필요에 따라 5개 중에 1개만 외우기도 합니다. 제1회 비로진법 회부는 나머지 4회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부분입니다. 뭐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하니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능엄신주를 들으실 것인데 아직 시중에 없는 정말 자세한 해설로 그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누구나 선 악무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듣는 것이 시작되면 본인의 선한 업력은 계속 몰입하며 듣는 것을 도와주고 악한 업력은 못 듣게 하도록 갑자기 졸리게 하거나 급하게 다른 일을 할 것이 생각나거나 하면서 끝까지 듣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외부에 방해가 없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타가토 스니삼 시타타파트람 아파라지탐 프라퉁기람 다라니 나마사르바 붓다 보디 사트베벼 나모 삽타남 삼약삼붓다 코티남 사스라바카 삼가남 나모 로케 아르안타남 나모 스로타 판나남 나모 스크르타 가미남 나모 아나가미남 나모 로케 삼약가타남 삼약프라티 판나남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 나모 바가바테 드르다 수라세나 프라하라나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 붓다야 나모 바가바테 아미타바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 붓다야 나모 바가바테 악소벼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 붓다야 나모 바가바테 바이사이자 구루 바이투랴 프라바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 붓다야 나모 바가바테 삼푸스피타 사렌드라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삼 붓다야 나모 바가바테
사캬무나에.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산 붓다야. 나무 바가바테 라트나쿠수마 케투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아테 삼약산 붓다야. 나무 바가바테 타타가타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파드마 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바즈라 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마니 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가르자 쿠라야. 나무 데바르시남. 나무 시따비다 다라남. 나무 시따비다 다라르시남. 사파 누구라 사마르타남. 나무 브라흐마네. 나무 인드라야. 나무 바가바테 루드라야 우마파티 사헤아야. 나무 나라야나야 락산미 사헤아야 팜차 마하무드라. 나마스크르타야. 나무 마하카라야 트리푸라 나가라. 비드라파나카라야. 아디묵토카 스마사나 바시니 마트르가나. 나마스크르타야. 에비오. 나마스크르트바 이맘. 바가바타 스타타가토 스니삼 시타타파트람. 나마파라지타 프라퉁기람. 사르바 데바 나마스크르탐. 사르바 데베럈 푸지탐. 사르바 데베스차 파리파리탐. 사르바 부타 그라하 니그라하 카림. 파라비다 체다나 카림. 두남타남 사트바남 다마캄 두스타남 니바라님. 아카라무르투 프라사마 나카림. 사르바 반다나 목사나카림. 사르바 두스타 두스바프나 니바라님. 차투라 시티남 그라하사 아스라남 비드밤사나카림. 아스타 빔사티남 낙사트라남 프라사다 나카림. 아스타남 마하그라하남 비드밤사나카림. 사르바 사트로 니바라님. 구람 두스바프나 남차나사님. 비사사스트라 아그니 우다카 우트라님. 이테테 무드라가나 사르베락삼 쿠르반투 마마샤. 능엄신주와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여. 지금도 팔고라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불정 능엄신주를 최대한 수행자를 돕기 위한 방향으로 단어를 풀어보고 의미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대불정 능엄신주. 먼저 이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불정은 무슨 뜻일까요? 능엄신주가 위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마치 부처님의 정수리 같다는 뜻입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대자를 한 번 더 크게 힘주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능엄신주라 했는데 수능엄신주라 해도 됩니다. 능엄이라고 하는 말은 용맹스러운 행위, 건전한 분별입니다. 아주 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의 분별력. 그걸 능엄이라고 합니다. 수능엄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한 용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용기란 뜻이 수능엄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능엄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좋지 아니한 것, 내가 살아가는데 또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 마의 요소들을 쳐부순다든지 항복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용맹이라고 하는 뜻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엄이라는 의미가 용맹, 건전한 분별이라 함은 말하자면 재상이 정치를 잘해야 국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듯이 명재상의 판단력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주문입니다. 구체적인 제목은 스타타가토스니삼 시타타파트람 아파라지탐 프라튠기람 다라니. 마지막에 다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주문이나 다란이, 진언. 그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다란이까지가 제목입니다.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된 능엄주의 이름을 분석해봅니다. 스타타가토. 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스타타가토이스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타타가토는 열애라는 뜻입니다. 스니삼이 정수리 정자입니다. 그래서 스타타카토 스니삼은 대불정 그대로입니다. 스가 되고 타타가토가 열애나 불이고 그 다음에 스니삼이 정수리나 아피마 정자. 그 다음에 시타 타파트람, 백상계입니다. 시타는 하야타라는 뜻이고 내포된 의미 청정하다. 타파트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뜨거운 번뇌를 식혀준다는 의미에서 백산계, 즉 하얀 양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더운 인도에서 누가 시원한 양산을 제공한다면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현대말로는 양산보다는
강력한 흰색의 방어막이라는 표현이 더 이해가 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라지탐은 이길 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프라튠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격하는 자 또는 되받아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저주, 흑마술,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되돌려보내는 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이나 성인이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능엄신주가 실려있는 능엄경이라는 경전이 설해진 이유가 바로 마든가라는 여인의 어머니가 아난존자에게 건 강력한 주문에서 부처님의 명으로 문수보살이 아난존자를 구해왔고 그 인연으로 인해 설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란이는 총지라고 합니다. 총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또 주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전체 이름은 대불정능엄신주입니다. 프라튠기람이 신이란 뜻이 되고 다란이는 주란 뜻인데 악한 것에서 수행자를 수호하고 악을 무력화하는데 최고의 위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신주라고 하는 뜻이지 신을 부르는 주문이나 신들의 주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뜻은 열애의 정수리 같은 큰 공덕이 있고 온갖 재앙을 막는 최강의 백색 방어막이자 사악한 모든 작용을 무효화시키는 다란이입니다. 이제 이름 해설이 끝났으니 본격적인 능엄신주의 본주문 해설이 시작됩니다. 나마사르바 붓다 보디 사트베벼. 나모삽타남 삼약삼붓다 코티남 사스라바카 삼가남. 남아은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사르바는 일체입니다. 일체재불, 일체중생, 일체법 등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또 살바라고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사르바나 살바나 같은 뜻입니다. 붓다는 부처님입니다. 보디사트베벽 보살입니다. 그래서 나마 사르바 붓다 보디사트베벽이라는 구절은 일체 불보살에게 귀의하여 받도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삼귀의는 우리의 모든 불교의식에서 서두에 있습니다. 일체의 불보살에게 귀의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모 삽타남 삼약삼붓다 코티남 사스라바카 삼가남. 이것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진언입니다. 준재진언. 나무 사다남 삼약삼붓다 구치남. 준재진언에는 구치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엔 코티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역시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사다남에서 뒤에 남이라는 글자는 숫자가 하나가 아닌 복수를 뜻합니다. 사타는 7인데 삽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입니다. 그 준재진언을 번역하면 나무 칠구지 불모대준재보살라고 하는데 그 칠구지를 말합니다. 능엄신주에서는 코티라고 되어 있는데 코티나 구지라고 하는 말은 천억, 천만억입니다. 그렇게 코티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나타내므로 또 남자가 코티 뒤에 따라옵니다. 삼약삼붓다 우리가 아는 삼막삼보리 같은 뜻입니다. 무상정등정각. 다르게 말하자면 삼약은 등이고 같을 등자, 삼은 정입니다. 붓다는 각이고요. 그래서 비할 데 없는 올바른 깨달음, 등정각, 칠등정각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칠정등각, 일곱정등각. 그런데 7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천만억이 되는 코티남이 있으니 7천만억이라서 등정각은 부처님이니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7천만억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능엄신주의 극초반부의 시작은 천수경의 준재진언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불모대준재보살을 뜻하고 있습니다. 불모는 부처의 어머니이고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능엄신주를 통해 모든 부처님이 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두 진언은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준재진언과 같은 나모 삽타남 삼약삼붓다 코티남 다음에는 사스라바카 삼카남입니다. 사는 접두어인데 성스럽다고 봐도 됩니다. 스라바카 상카남은 성문 대중들. 상가는 승가예요. 스님들의 모임, 수행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가 아닌 복수를 뜻하는 남자가 있어서 스님들이 됩니다. 스라바카 삼가가 성문 대중들. 부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으로 성문이에요. 성문이라고 할 때 좁은 의미로는 남방불교 성문도를 말한다는 뜻도 가능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성취한 모든 성자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구절 뒤에 성문도를 가리키는 문장이 따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나모 삽타남 삼약삼붓다 코티남 사스라바카 삼가남이라는 문장의 해석은 7천만억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성취한 모든 성자들께 귀명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모 로케 아르한타남. 나모 스로타 판나남. 능엄주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진언, 다란이, 주문으로서 제일 긴 편입니다. 그래서 귀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회에서는 수행자가 우선 능엄신주와 관계 있는 성현들께 귀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본격적으로 수행과 중생구제를 위해
2, 3, 4, 5회에서 어떤 내용을 자세히 뭘 풀어낼지 요약하는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모 로케 아르안타남 로케 세간이란 뜻입니다. 아르안 아라안입니다. 남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아르안타남에서 아르안타가 아라안이란 뜻인데 응공입니다. 응당 공양받을 만하고 배울 만큼 다 배웠다고 무학이라고 합니다. 나모는 귀의하다. 그래서 세간의 아라안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나모 스로타 판타남 수다원들입니다. 수다원은 성인이 되는 흐름에 들었다 해서 인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성자의 경지에 들었다고 인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나모 스크르타 가미남. 나모 아나가미남. 그 다음 스크르타가미남은 사다함입니다. 일왕내라는 뜻입니다. 성자이지만 아직 번뇌를 다 끊지는 못해서 다음 생에도 6개에 한 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부처님의 분류에 따르면 전 우주는 6개,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지고 6개에 사는 복덕이 색계, 무색계보다 아래인데 6개에는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6개천인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있는 지구도 6개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천상인 색계천과 무색계천은 모두 6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 끊지 못해서 색계천에서 계속 수행을 하지 못하고 색계천상에 있다가 6개로 다시 환생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개에 한 번 다시 와야 하는 성자의 과위인 일렉과 사다함의 뜻입니다. 아예 안 오고 색계천에서 열반을 얻을 때까지 수행할 수 있으면 6개에 다시 환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불례, 불안과 아나함입니다. 불교의 정통 수행 체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삼세인과 육도윤회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돌아가는 인과의 원리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아나함입니다. 나모 아나가미남 불례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6개에 되돌아올 필요 없는 수준의 성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수행하고 계시는 우주의 색계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오정거천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음차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고 남방불교 성문도의 성문사과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를 넣어서 용어가 된 것이 예류과 일레과 불안과 아라한과라고 합니다. 나모 로케 삼약가타남 삼약프라티 판나남. 성문도의 사양사과라고 있는데 사과는 4가지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사양은 4가지 결과를 얻기 위해 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뒤에 결과를 뜻하는 과라는 글자를 붙이면 이미 성자의 과위를 증득한 것이고 뒤에 향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수다원향, 사다함향이라고 하면 아직 그 과위를 증득하지 못했지만 아랫단계의 수행을 끝내고 그 단계의 성자의 과위를 증득하기 위해 수행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올바르다는 발을정자를 쓰면 정양정행인데 삼약가타남 삼약프라티를 정양정행으로 볼 수 있지만 로케 삼약가타남에서 로케는 세상에 삼약가타남은 완전히 가신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삼약프라티판나남은 완전히 도달하신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갔다나 완전히 도달했다는 표현을 이해하면서 매끄럽게 해석을 하려면 단어 자체보다는 교리를 조금 복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열애의 10가지 별명을 열애시포라고 하는데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중에 선서가 수가타라고 잘 가셨다는 뜻입니다. 고해를 떠나 열반을 증득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부분에 사양사과가 나왔으니 이 구절은 꼭 불교의 성문도의 성자의 과위만을 말한다기보다 세간의 모든 열반과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께 귀의합니다. 라는 해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능엄신주의 여기까지 의미는 처음에는 불보살에게 막연하게 귀의합니다. 라고 했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7천만억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성자들에게 귀의합니다. 라고 했고 그 승가중을 구체적으로 아라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으로 나누었고 또 마지막으로 세간의 모든 열반과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는 신묘장구대다라니 첫 구절이기도 합니다. 라트나는 보배라는 뜻이고 트라야는 삼이라는 뜻입니다. 삼보 뒤에 마지막 야자는 인격으로 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보에게 귀의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이 가르침인 수행법, 승은 그 수행을 성취한 모든 성자들을 가리킵니다. 나모 바가바테 드르다 수라세나. 프라하라나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 붓다야. 바가바는 세존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능엄주에는 그렇게 못 박을 필요가 없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존경할 만한 분, 세상의 어른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부처님도 그런 뜻에서 세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가바테는 부처님 또는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어른 이런 뜻으로 같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드르다 수라세나. 드르다는 견고한 또는 용맹한 견고한. 수라는 영웅. 세나는 군대입니다. 견고하고 용맹스러운 장군 같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프라하라 나라자야. 프라하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라자야는 왕입니다. 굳건하고 용감한 군대와 무기의 왕. 타타가타야는 열애에게. 아르하테 응공.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하며 더 배울 것이 없다는 무학을 말합니다. 삼약삼붓다야 무상정등정각. 삼약 같을 등자. 삼은 정입니다. 붓다는 각이고요. 등정각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름을 언급한 7분의 부처님 중에 첫째 열애인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견고한 용맹 그리고 군인으로서 무기를 가지신 왕으로서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내마라고 하고 수많은 전생에 쌓인 나의 번뇌망상을 말하고 내 밖에서 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외마라고 하는데 외마는 천마와 그 권속 그리고 죽음이라는 생명체의 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군대를 무기로 삼아 자신의 내적 장애와 외적 장애를 격파한 왕이라는 명호를 가진 열애 응공 정등각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능엄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처님의 명호가 이렇게 용맹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일반 경전에서는 마냥 자비롭게만 표현되었기 때문에 다른 경전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육이라는 소설에서 본 비슷한 부처님 이름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나중에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었는데 이름이 투전승불입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부처님이란 뜻인데 소설 속에서 손오공이 싸우는 적들은 실제 귀신과 요괴이기도 하지만 사실 수행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번뇌를 요괴로 의인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나모 바가바테 아미타바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붓다야. 다음 두 번째 부처님은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아시는 아미타열애입니다. 아미타는 무량광과 무한의 시간, 불사의 수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면 무량광명, 무한시간 불사의 수명이라는 명호를 가진 열애 응공 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모 바가바테 악소벼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붓다야. 바가바테는 세존,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악소바야는 아촉열애 부동열애입니다. 부동열애는 아촉불이라고도 불리며 두 번째 부처님인 아미타불은 서방정토를 관장하시듯이 세 번째 아촉불은 동방 묘의세계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처님입니다. 아촉이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악쇼바에서 유래했으며 흔들리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번뇌나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워 깨달음을 이룬 것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면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중생구제의 원력에 부동하다라는 명호를 가진 열애 응공 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가 됩니다. 나모 바가바테 바이사이자 구루. 바이투랴 프라바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붓다야. 바이사이자 구루. 구루는 스승입니다. 바이사이자는 약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약사유리광 열애불입니다. 바이투랴는 유리입니다. 프라바는 광, 빛입니다. 라자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약사유리, 광, 왕이 됩니다. 타타가타 열애응공, 삼약삼붓다 등정각에게 나모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면 일체 중생의 심신을 약으로 고쳐주는 스승이며 가장 큰 치유의 투명한 빛이라는 명호를 가진 열애응공 정등각 부처님께 귀명합니다가 됩니다. 약은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입니다. 짧게는 세존 약사유리 광왕 열애응공 등정각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나모 바가바테 삼푸스피타 사렌드라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붓다야. 7열애 중에서 5번째입니다. 라자야는 왕입니다. 삼푸스피타에서 삼은 완전히, 푸스피타는 꽃이 피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개부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꽃을 피우게 하셨다는 뜻일까요? 그 다음 사렌드라는 사라수입니다. 열반에 들기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두 그루의 사라수가 나란히 서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누우셨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이 사라수에서 꽃이 피어 부처님의 몸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라수는 단순히 부처님의 마지막 장소를 넘어 열반과 무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체 보살도를 완성하고 부처님이 되시고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도 49년이나 중생을 구제하시고 세간의 복덕이 다 되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식물 중에 연꽃은 대승보살도를 상징하고 사라수라는 나무는 일생의 부처님이 되시고 중생구제를 하시고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일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불교에는 3대 성수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하여 3가지 중요한 나무를 3대 성수로 꼽습니다. 무우수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 룸비니에 있던 나무입니다. 근심이 없는 나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보리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 부다가야에 있던 나무입니다.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성도를 상징합니다. 사라수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곳에 있던 나무입니다. 열반의 나무로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면 중생구제의 실천을 크게 이룬 왕이라는 명호를 가진 열애 응공 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가 됩니다. 짧게는 세존 개부사라수왕 열애 응공 등정각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나모 바가바테 사캬무나에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산 붓다야. 그 다음 6번째 부처님은 우리 시대의 부처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열반에 드셨지만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전우주를 하나의 점 정도로 볼 정도로 거대한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법신입니다. 그리고 미륵보살님이 부처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 삼천대천 세계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염불을 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이라고요. 지금 이 능엄경과 능엄신주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면 석가모니라는 명호를 가진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신 열애 응공 정등각 부처님께 귀명합니다가 됩니다. 나모 바가바테 라트나쿠수마 케투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산 붓다야. 7분의 부처님 중에 마지막 부처님입니다. 바가바테는 세존, 라트나보베입니다. 쿠수마는 꽃입니다. 케투는 깃발, 라자야는 왕. 한자로 축약하면 보화당 왕 열애입니다. 보화당 왕 열애는 보배로운 꽃으로 된 깃발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처님입니다. 불교 경전, 특히 화엄경 등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부처님 중 한 분으로 부처님의 깨달음과 공덕을 상징하는 다양한 이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석가모니불 외에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며 이들은 각기 다른 정토를 다스리거나 특정한 깨달음과 공덕을 상징합니다. 보화는 귀한 깨달음의 꽃을, 당왕은 부처님의 위엄과 위대한 공덕을 나타내는 깃발의 왕을 뜻합니다. 즉 보화당왕 열애라는 이름 자체에 부처님의 깨달음과 위대한 공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화당왕 열애를 믿고 그 이름을 외우는 것은 곧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을 본받아 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화당왕 열애는 특정한 정토를 다스리는 부처님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공덕을 보배로운 꽃과 깃발로 비유하여 그 위대함을 드러낸 상징적인 명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면 존귀한 깨달음의 꽃을 피워 온 세상에 크나큰 공덕을 드날리다라는 명호를 가진 열애 응공 정등각 부처님께 귀명합니다가 됩니다. 짧게는 세존 보화당 왕 열애 응공 등정각에게 귀의합니다. 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5가지로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열애부, 연꽃부, 금강부, 보배부, 그리고 흰 코끼리가 상징하는 업부가 나옵니다. 각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모 바가바테 타타가타 쿠라야. 타타가타는 열애입니다. 쿠라야는 종족 부족,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열애부는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자 진리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모든 부처님이 이 부에 속하며 지혜와 깨달음의 정점을 표현합니다. 나모 바가바테 파드마 쿠라야. 붉은 연꽃을 파드마라고 합니다. 파드마라는 말은 또 다른 주문에도 덜어 나옵니다. 불교에는 연꽃이 3종류가 있는데 붉은 연꽃, 하얀 연꽃, 푸른 연꽃 색깔에 따라 3가지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42수진원에도 홍련화수, 백련화수, 청련화수 진원이 있습니다. 백련은 참회와 기본적인 공덕 성취, 청련은 부처님을 본받고 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 홍련은 선정에 들어 점점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듯 연화부는 번뇌에 물들지 않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무 바가바테 바즈라 쿠라야. 바즈라는 금강입니다. 다이아몬드. 세존 금강 부족께 귀의합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처럼 깨지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금강부에 속한 부처님들은 어떠한 번뇌나 장애물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불굴의 용기를 나타냅니다. 나무 바가바테 마니 쿠라야. 마니도 온마니 반매움에도 마니가 보배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세존 마니 부족께 귀의합니다. 마니는 여의주입니다. 여의 부족께 귀의합니다. 보부는 모든 보물과 풍요를 창조하고 수행자에게 공덕과 복덕을 베푸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 깨달음의 이익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가르자 쿠라야. 가르자는 행위라는 뜻으로도 이제 갈마라고 할 때 행위 행동이란 뜻도 되는데 업도 가르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자는 코끼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존 코끼리 부족에게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보현보살의 상징이 코끼리듯이 업을 닦는 업부를 갈마부라고도 하고 업부라고도 하는데 깨달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부처님의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실질적인 활동과 힘을 상징합니다. 이 부에 속한 부처님들은 다양한 형상과 방편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무 데바르시남. 대바는 신입니다. 르시는 현자, 선인을 의미합니다. 남은 하나가 아닌 여러 복수를 뜻합니다. 세 단어가 붙어 있으니 신의 능력을 가진 선인들이나 현자들을 말합니다. 나무 시따비다 다라남. 시다는 신통 또는 신비 성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보면 시다유의 세바라야 사바. 요가를 성취한 분에게 할 때 성취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되죠. 거기도 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비다는 비대하라고 해서 명주, 주문이란 뜻입니다. 아주 그 신령스럽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밝을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 시대신주, 시대명주, 반야심경에도 있습니다. 다라는 지탱하다, 유지하다, 담다라는 뜻의 동사들이에서 유래했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진리를 담고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지닌다는 뜻의 다라니가 여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라고 하는 말은 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받아 가진다는 뜻으로서 받을 수자 가질 지자를 쓰지만 수지한다는 외운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마음속으로 증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질로서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마음속을 들어가야 진정한 수지의 의미입니다. 따라라는 말은 아주 중요하여 뒤에 또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신비한 주문을 수지한 분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무 시따비다 다라르시남. 사파 누구라 사마르타남. 나무 시다 비다 다라 르시남. 앞구절과 다 같은데 르시라고 하는 말이 더 있습니다. 나무 데바르시남이라는 구절에서 르시를 현자 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비한 주문을 수지한 그런 현자들께 귀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파 누구라 사마르타남. 사파는 저주입니다. 누구라 하는 은총을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마르타남은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그 공능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파누구라 사마르타남은 저주로부터 은총을 베풀고 보호해주는 공능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문장인 나무 시다비다 다라르시남과 이 문장을 합치면 저주로부터 은총을 베풀고 보호해주는 공능이 있는 신비한 주문을 수지한 현자들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무 브라흐마네. 첫 번째, 그냥 단어로 해석하면 브라흐마는 단순히 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 원리이자 근본적인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면 종교적 의미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주의 근원적 힘에 대한 경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교리에 입각해서 해설하면 브라흐만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범천이라는 뜻입니다. 대범천은 무슨 뜻이냐면 불교의 세계관에서 전우주는 6개,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집니다. 대범천이란 색계사층 차인 초선천 중에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즉 색계 초선천의 세 번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색계는 6계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감각적인 욕망을 초월한 존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대범천신이란 색계 초선천의 가장 높은 천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아랫단계는 윗단계 천상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범천신들 중에는 색계 이선천의 천상을 인지하지 못해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생명체보다 자신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세상의 주제자인 줄 착각하는 천신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대범천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행적 각도로 재해석하면 범천은 범행을 이룬 수행자의 경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천상입니다. 범행은 평범한 사람의 오욕락을 떨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성욕과 식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귀의한 셋개의 천신을 포함한 청정범행을 이룬 수행자들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면 능엄신주의 자력수행의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모 인드라야. 이건 제석천입니다. 유명한 제석천인데 부처님을 보호하고 또 부처님을 때로는 경각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불교와 부처님과 또 불교 가족들을 모두 보호하는 그런 육계천의 천신이 말하자면 제석천이라는 인드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재환인, 인도에서는 인드라, 중국에서는 옥황상제로 알려져 있고 주로 상징하는 무기는 벼락입니다. 한마디로 전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신입니다. 인드라나 브라흐만 뒤에 붙은 야와 네라는 글자는 누구에게라는 뜻입니다. 즉 브라흐만에는 브라흐만과 네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수행적 의미로 재해석하면 인드라는 감각기관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기관의 욕망에 속지 않는 수행자의 경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정식의 선정에 들기 전에 가장 먼저 다스릴 것은 감각기관의 욕망과 불만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귀의한 제석천신과 감각기관의 욕망을 떨친 수행자들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면 능엄신주의 자력수행의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모 바가바테 루드라야. 오마파티 사해야야. 그 다음에 나모 바가바테,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꼭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드라는 신 이름이고 우마파티는 그 신의 부인이라고 하며 사해야라는 그 루드라 부부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신의 이름으로만 아는 것에서 넘어가 고차원의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루드라가 어떤 신인지 인터넷에 찾아보면 파괴와 폭풍의 신이며 루드라라는 이름은 포효하는 자를 의미하며 폭풍우, 천둥, 질병 등 자연의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는데 양면성이 있어 파괴적인 모습과 동시에 질병을 치유하는 의술의 신 그리고 자비로운 보호자의 모습도 지니고 있습니다. 힌두교 시대에 이르러 루드라는 시바와 동일시되면서 시바의 한 별칭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등 종교에 나오는 신들은 글자 그대로 인간이 숭배하는 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고등 종교는 신앙의 내면을 파헤쳐보면 비밀스럽게 수행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자재 같은 이름은 실제 보살을 말하기도 하지만 수행법을 말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폭풍같이 파괴적이지만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는 힘이 불교에는 없을까요? 바로 밀교의 조라, 다른 말로는 삼매진화. 마치 화산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피닉스 불사조처럼 수행자도 호흡 수행의 경지에 이르면 삼매진화가 발동해 온몸의 업기를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사가행난 정인 세제일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기 위한 호흡 수행에서 지혜가 깨어나는 과정을 8인팔지라고도 합니다. 인이 바로 참을 인자입니다. 8가지 인내심으로 8가지 지혜가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신체 내부에 잠재된 생명력이 천상의 에너지와 교류하는데 그것을 도가에서는 감리교구라고 하며 음양의 에너지가 교류하여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티벳 밀교에서는 마치 남녀가 이성적 행위를 하는 탱화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과거 티벳에서는 이러한 탱화를 그림 그대로 잘못 이해해서 이상한 밀교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좌도밀교라고 합니다. 잘못 전해진 밀교입니다. 수백 년 전에 쫑까빠 대사가 그런 밀교들을 다 정리하고 재정리한 밀교가 지금의 달라이라마 밀교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떼도 세상에 가장 존귀한 세존이라는 뜻이지만 이 구절에서만큼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난 정인 세제일법에서 난이 조라 생명력이고 네 번째인 세제일법의 뜻이 바로 세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불교에서 세상은 색계천 무색계천 많기 때문에 세제일법이 3계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실제 수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루드라는 힌두교의 신이 불교에 귀의하여 능엄경에 나왔을 것이라는 기존의 지극히 학자적인 번역 말고 실제 수행상의 의미로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우주의 수승한 에너지와 폭풍같이 교류하는 고차원의 수행으로 다시 태어나신 모든 세상의 존귀하신 성현들께 귀의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나모 나라야나야. 락산미 사해야야. 팜차 마하무드라. 나마스크르타야.
금강역사라고 해서 나라연칭이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나라야는 한 금강역사의 이름입니다. 락삼미 사에야야에서 락삼미는 수호한다. 사에야야는 권속을 말합니다. 팜차 마하무드라. 팜차는 오란 뜻입니다. 마하는 크다 또 위대하다입니다. 무드라는 도장 인자입니다. 5대 명왕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연 역사 또 수호하는 어떤 그 권속들 그리고 5대 명왕 이런 이들에게 모두 귀의합니다. 나모 스크르타야. 스크르타야는 경례하는 귀의하는 숭배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모 스트르타는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숭배할 만한 분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앞 구절에 난 정인 세제일법이 나왔고 마하무드라는 밀교에서는 대수인라는 수행법의 산스크리트어 이름이기도 합니다. 대수인을 성취하면 큰 깨달음을 얻은 대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수행에 훨씬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연 금강역사같이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몸인 의생신을 완성하고 5대 지혜인 법계채성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증득한 모든 성현들께 정례하고 존중합니다. 5대 금강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왜 5대 지혜로 풀어낼 수 있냐고요? 나라연 금강역사와 같은 급인 화두금강은 능엄경 25위 원통장에 나오시는데 53단계 대승보살위 중에 45단계인 여매지보살입니다. 지혜가 불꽃처럼 타오른다고 해서 여매지보살입니다. 그리고 일체 생명체의 마음을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의 마음을 지혜로 모두 전환하면 부처님이 됩니다. 그 부처님의 지혜인 5대 지혜 중에 대원경지가 바로 그 유명한 반야지혜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모 마하카라야 트리푸라 나가라. 비드라파나카라야. 아디묵토카 스마사나 바시니 마트르가나. 나마스크르타야. 그 다음에 나모 마하카라야 대흑천신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흑천은 본래 힌두교의 최고신 중 하나인 시바의 한 모습인 마하칼라에서 유래했습니다라고 나오실 텐데 원래 모든 고등 종교는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일체의 성립, 유지, 붕괴, 소멸을 상징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지수와 풍중의 풍대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풍대를 대세지보살로 상징하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불의 좌우보살이 됩니다. 정토종의 의미와 밀교의 의미는 다르지만 밀교는 풀어내면 길어지기에 오늘은 정토종의 의미로 서방삼성을 표현하면 대세지보살이 상징하는 중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관세음보살이 구해주어 아미타불이 상징하는 극락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인이니 대흑천신을 시바신의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대세지보살의 무서운 모습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마하칼라는 위대한 검은 시간 또는 위대한 검은 자를 의미하며 위에 루드라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파괴와 죽음도 상징하지만 동시에 모든 악을 물리치고 선을 보호하는 강력한 신입니다. 밀교에서는 매우 강력한 진언과 의례를 통해 대흑천신에게 귀의하며 특히 항복법과 관련하여 악을 제압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노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생의 번뇌와 악업을 철저히 파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트리푸라나가라. 트리는 이제 3이란 뜻입니다. 푸라나가라는 궁전 또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푸라나가라. 그러니까 삼도성, 대흑천신과 관계 있는 세계의 범위가 되는데 방금 제가 대흑천신은 성주괴공 중에 파괴의 작용을 상징한다고 했으니 파괴의 힘이 관여하는 곳은 성주괴공 중에 창조되는 작용인 성립을 제외한 나머지 주괴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드라파나카라야. 비드라야는 도죽해야 하는, 그 다음에 바나카라야는 카라야는 항상 행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르마라고 해서 업을 행위를 가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단어의 뜻대로 누군가가 성주괴공과 생로병사에서 도주했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해탈이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디묵토카는 신심이 나고 수승한 이해가 나고 즐거움이 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사나 바시니에서 스마사나는 그 뜻이 매장지나 화장지라는 뜻이니까 성주괴공 중에 소멸된 공간인 공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시니는 거주 즉 그곳에 산다는 뜻입니다. 마트르는 신들의 모임, 가나는 이제 궁중이라는 뜻인데 마트르와 가나가 합해가지고 신들의 궁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수승하고 즐거운 신들의 모임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이 구절을 종합해서 해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의 색계에서는 오정거천이라고 아직 아라한이 되지는 못한 성자들이 머물면서 수행을 계속하는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전우주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데 오정거처는 성자들이 가는 곳이니 욕계보다 훨씬 높은 색계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동기도 생로병사의 고통을 중생들로부터 덜어주기 위해 출가하셨고 그것을 이루셔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범부와 성자의 기준에는 분명히 생로병사의 고통을 얼마만큼 많이 해결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의 번역에서 불교의 교리로 의역해서 보면 파괴의 신이 관장하는 세계의 범위를 넘어간 업을 지어 해탈의 즐거움을 얻은 신들의 수승한 공간이라는 뜻인데 생로병사 중에 뒤에 노병사를 파괴작용이 존재하는 세계의 범위로 본다면 이 공간은 바로 오정거천이나 각 부처님이 관장하는 극락인 정토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문의 앞부분에서 일체세간의 열반과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께 귀의한다고 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라면 꼭 불교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정거천이나 정토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오정거천은 욕계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색계천에 속하니 생로병사를 벗어난 수준을 색계천 수준으로 보아서 생로병사의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해탈하신 색계천의 일체 모든 성자들께 귀의합니다로 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짜 천신 이름과 내포된 수행적 의미 두 가지로 해석을 알려드렸는데 천신의 이름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나열한 천신들은 능엄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능엄신주를 설하시자 그 뜻을 알아들은 천신들이 부처님께 맹세하는 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능엄신주를 설하는 설법을 끝내시자 법회에 한량없는 백천의 금강들이 일시에 부처님 앞에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당연히 성심으로 이와 같이 보리를 닦는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때 범천왕과 재석천왕과 사천왕들도 부처님 앞에 동시에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닦고 배우는 좋은 사람들을 잘 살펴서 마땅히 온 마음을 기울여 지성으로 보호하여 일생 동안 닦는 일이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능엄신주는 부처님께 맹세한 천신들과 감응하는 부분으로 일회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능엄경을 보시고 능엄신주를 외울 때 주의사항을 알고 외워야겠죠? 우리는 그 천신들의 맹세에 의해 능엄신주로 수행도 할 수 있지만 법도에 따라 외우면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니까요. 제 채널에 능엄경 영상 하나에 그 기본이 되는 4가지 조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애교, 나마스크르트바 이맘. 애변은 위대한 분. 위에서 이제 쭉 열거했던 존경할 만한 분들에게 남아은 귀의합니다입니다. 그 다음 스크르트바. 애교와 비슷한 뜻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에게입니다. 남아은 귀의합니다입니다. 이맘은 이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거룩한 분들에게 정례하고 기원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부처님을 비롯한 보살님, 천신, 올바른 수행자에게 귀의하는 내용이어서 아무리 외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기본적인 밀교의 수행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능엄신주는 크게 5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당연히 부처님이 수행자를 위해서 설한 주문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을 위한 자력수행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근원통은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라는 한 대상에 집중하다가 마음이 집중되어 번뇌를 멈추고 선정에 들어 소리라는 선정의 대상에 대한 집중을 높여가면서 마음을 닦아 선정의 수준을 점점 높여가다가 나중에 그 유명한 공이라는 경지를 얻고 마침내 그 공이라는 경지조차 넘어가 큰 깨달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고 제가 나중에 이근원통의 수행구결들을 해설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의 화현이라고 하는 묘음 관세음 범음 해조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능엄신주로 성취를 이루거나 다른 수행을 통해 수행의 경지가 매우 높은 수행자가 능엄신주를 법술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 4가지 활용법을 각각 식재법, 항복법, 증익법, 경애법이라고 부릅니다. 식재법은 재앙을 소멸한다. 항복법은 악한 중생을 항복시킨다. 증익법은 이익을 증가한다. 경애법은 화합과 친밀감을 돕는다라는 뜻이고 4가지를 성격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생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증가시키는 의미로 2가지입니다. 두 번째, 물리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증익법. 세 번째, 중생들끼리의 화합 같은 심리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애법. 중생에게 부정적인 작용을 감소시키는 의미로도 2가지인데 네 번째,
천재지변 같은 물리적인 재앙을 소멸시키는 것은 식재법. 5번째, 천마와 요괴 귀신 같은 비물리적인 재앙을 감소시키는 것은 항복법입니다. 당연히 아직 법력이 높지 않은 사람이 주문에만 의지해 항복법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능엄신주를 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능엄신주는 주문 중에서 외워야 하는 조건의 가장 까다로운 축에 속하고 자칫 잘못 이해하면 수준도 안 되면서 악마나 귀신과 싸우겠다는 오만함을 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나 귀신 중에 물론 낮은 존재도 있지만 높은 존재는 천신과 맞먹는데 초보자나 법력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천신과 필적한 존재와 맞서 싸운다는 말입니까? 싸우겠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외우면 주화인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고요? 마치 물과 불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참회심과 이타적 원력을 세우고 천신과 사람은 물론 악마나 귀신에게까지 공포나 분노가 아닌 자비심을 올릴 수 있어야, 즉 능엄신주로 자비심을 배양할 수 있어야 마치 물과 불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재앙이 물러가고 악마와 어울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악마를 항복시킬 수 있는 법력은 여러분이 나중에 대보살급이 되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까 나온 금강역사입니다. 53단계 보살위 중에 45단계 염해지보살인 금강역사의 서원은 자신이 직접 말을 항복받겠다는 것인데 금강역사님은 능력이 되시니까 세울 수 있는 원력입니다. 그러니 어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 능엄신주를 이용해 내가 직접 실제 세상에 물리적으로 식재법 항복법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시기상조이니 부처님의 가이드대로 자신의 수행에 방해되는 작용을 차단해주는 불보살의 가피를 받거나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용으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능엄신주 해석할 때 신이름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시는 분에게 앞으로 자력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귀의가 끝났고 능엄신주 자체의 위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가바타 스타타가토 스니삼 시타타파트람 나마 파라지타 프라퉁기람. 바가바테 세상에서 존귀한이라는 뜻입니다. 바가바테 스타타가토스니삼 시타타파트람 나마파라지타 프라튠기람. 앞에 나왔던 능엄신주 제목과 비슷합니다. 바가바테 세존, 타타가토는 열애나 부처님, 스니삼은 이마나 정수리. 그래서 부처님의 정수리입니다. 시타 하얀색입니다. 청정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타파트람은 양산 합쳐서 백산계 즉 하얀 양산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지타는 무적에 이길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프라튠기람 안 좋은 것을 무력화하다. 그래서 능엄신주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열애의 정수리 같은 큰 공덕이 있고 온갖 재앙을 막는 최강의 백색 방어막이자 사악한 모든 작용을 무효화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사르바 데바 나마스크르탐. 사르바는 일체, 데바는 신입니다. 사르바 데바 일체 신들입니다. 나모 스크르타남. 스크르타도 역시 존경한단 말이고 나마도 이제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신들이 경배를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능엄신주의 위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르바 데베벼 푸지탐. 사르바는 일체, 데바는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베벼 신의 무리들에게 푸지탐 응공, 공양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신의 무리들에게 능엄신주의 위력은 공양받을 만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르바 데베스차 파리파리탐. 사르바 데베스차 사르바는 일체고 데베사는 신들의 주제자 또는 신들의 주인을 뜻하는 복합어입니다. 데바신이고 이사는 주인, 주제자인데 합쳐진 말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신. 파리파리탐이란 말은 파리는 완벽하게, 파리타는 보호받는, 완벽하게 보호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일체 신 중의 신들의 주인들에게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르바 부타그라하 니그라하 카림. 사르바 부타그라하 사르바는 늘 있듯이 일체. 부타그라하에서 부타는 이제 정령들, 정신의 정자하고 귀신 신령 영자 영자죠. 또는 귀신의 류들입니다. 그라하는 이제 붙었다 말하자면 덮어 씌웠다는 뜻입니다. 옛말로는 동티난다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르바 부타그라하는 일체 정령들이 붙어있는 염착, 물들어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니그라하는 항복, 금지, 조복, 구속. 카림은 카르마와 어원이 이제 관계가 있어서 행한다 하소서, 하여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일체 귀신들이나 정령들이 사물이나 누군가에게 붙어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과 우리의 심신의 업력을 관장하는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인 제8알의 야식의 작용 중에는 업을 지은 자에게 악업 선업 무기업을 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은 악업의 업보 때문에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경우는 다른 존재의 조종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는 기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는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자신이 조종당하는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문제 중에 다중인격과 혼동되는 경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데 제 직접 경험, 간접 경험상 실제 그런 일이 있고 다중인격과 업력의 조종과 천마와 그 권속들의 간섭 및 조종 그 세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자신 내외의 악업력이 작용해 수행자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하는 것을 내부적 번뇌나 외부적 간섭으로 막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가 높아지면 마가 같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오랜 시간 같이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임계점을 넘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런 반작용 현상이 일어나서 온갖 이유를 만들어 공부를 중지하다 다시 하다 했었습니다. 스스로는 그 반작용을 이겨낼 수 없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조종당하는지 알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그럴 리가 없다고 조종당했다는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력으로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도움을 받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갑니다. 파라비다 체다나 카림. 파라는 다른 외도들, 비다는 주문, 명주, 합쳐서 다른 외도들의 주문이 됩니다. 체다나는 단제, 끊어서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카림은 그렇게 하라,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모든 주문의 작용과 안 좋은 에너지의 간섭이 차단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두남타남 사트바남 다마캄 두스타남 니바라님. 두남타남은 다루기 어려운, 길들릴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악귀의 후에 후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트바남은 중생들 유정들입니다. 다마캄 훈련 또는 굴복, 조복이라는 뜻입니다. 잘 다스려 주십시오 또 항복시켜 주십시오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다마캄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악한 영혼이나 존재들을 길들이는 힘을 나타냅니다. 두스타님은 사악한, 부정적인, 두스타남은 또 오염되다 또는 혼탁해지다입니다. 니바라님은 방지한다. 두스타남 니바라님은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악한 의도와 행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하고 다루기 힘든 존재라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모든 악한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절대적인 수호를 이룹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카라무르투 프라사마 나카림. 아카라에서 아는 대개 부정사입니다. 빛이 때 아닌 때, 무르트는 요절 또는 죽다입니다. 때 아닌 때 죽는 것, 즉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같은 일로 비명행사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사마나 카림. 프라사마는 식재, 쉬게 하다입니다. 밀교의 식재법,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외워야 자비심을 담아 자신이 공덕을 쌓는 수행이 됩니다. 카림은 하게 하라 하는 행위를 카림이라고 합니다. 다른 주문에는 스바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뜻인데 카림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때 아닌 때 비명행사하는 재앙이 소멸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주 좋은 축원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원하며 외우면 증익법이자 능엄신주를 수행하는 것이 되고 주변의 재앙이 소멸되길 바라면 식재법입니다. 사르바 반다나 목사나 카림. 사르바는 일체, 반타는 제박이 되어 있다, 얽혀 있다, 어떤 제약에 묶여 있음을 말합니다. 목사나는 어원이 모크산하고 해탈, 해방입니다. 카림은 행위, 자기하다입니다.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 해방되길 바랍니다. 라는 뜻인데 사실 능엄신주의 스케일은 단순히 빙의에서 벗어나거나 악마의 간섭 또는 재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속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체 생명체의 숙명적인 고통인 팔고 또는 열반을 얻고 아라한이 되기 위해 끊어야 할 십결사라고 생각하시면 교리 공부가 매우 훌륭하신 것입니다. 팔고는 생로병사, 결핍 감속에서 끝없이 구해야 하는 고통인 구부듣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애별리고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원증회고 존재 자체의 고통인 오음치성고입니다.
그 어떤 고통이든 이 팔고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해탈이든 열반이든 깨달음이든 결국 모든 생명체의 팔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10결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유신견인데 수많은 생과 이번 생에도 중생들은 자신이 몸이라는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 마침내 그 집착의 뿌리를 뽑아 첫 번째 해탈인 몸으로부터 해탈을 얻는 것이 유신견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 해방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르바 두스타 두스바프나 니바라님. 사르바는 일체, 두스타는 오염물 들어있다. 그 다음 두스바프나는 악몽입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니바라님은 해산, 제어, 소멸, 방지입니다. 그래서 일체 오염과 악몽에 시달리는 일들을 소멸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악몽을 별거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악몽이 찾아옵니다.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악업력일 수도 있고 외부의 간섭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연히 자신의 선업력과 불보살의 몽중가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이 현실에 간섭하여 눈을 뜨고도 꿈을 꾸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치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맘대로 생각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피를 받고 싶든 수행을 하고 싶든 먼저 부처님 교리부터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든 귀신이든 업력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인데 성현의 가르침 없이 어떻게 올바르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미륵보살의 대승불교유식학이 그 분야에 탁월하고 제 채널에 마음의 구조에 관한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차토라 시티남 그라아사 아스라남 비드밤사나카림. 그 다음에 짜투라 시티남. 짜투라는 4입니다. 시티남은 80입니다. 여기까지는 84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숫자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라하는 귀신에 염착되어 있다. 병들어 있다 붙어 있다입니다. 사스라가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84와 붙어서 84,0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84,000은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그 염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비드밤사나는 파멸, 파괴, 소멸입니다. 카림은 행하다 이루어지다. 그래서 84,000가지의 안 좋은 존재의 간섭 및 조종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소멸되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간섭 및 조종하는 실체는 내부는 자신의 악업력이고 외부는 천마와 그 권속 악마들이나 외도의 주문을 말합니다. 아스타 빔사티남 낙사트라남 프라사다 나카림. 아스타는 8입니다. 빔사티 남는 20입니다. 낙사트라 남은 별입니다. 28성수를 말합니다. 밤에 하늘을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7개의 별자리가 있어 합쳐서 28개 별자리입니다. 프라사다나가 청정케하다 또 잘 좋아하다입니다. 카림은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구절은 28가지의 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재앙을 끼치지 말고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 바랍니다가 됩니다.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계의 각 행성, 태양계와 각 은하계는 서로 간의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주는 살아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행성 간의 조화와 배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는데 재앙을 멸하는 식재법의 의미가 있는 능엄신주에는 급기야 이런 부분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에도 28개의 큰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우주의 조화를 바라기 전에 내 몸 안의 별들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밀교의 몸의 비밀인 신밀입니다. 지금 주문을 외우는 수행은 마음과 말의 비밀 수행인 의밀과 구밀입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야 제대로 수행이 되는데 삼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몸까지 닦는 수행을 위해 반드시 밀종권법을 했었다는데 밀교에서도 실전되었다기에 지금은 정통요가나 전통 태극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스타남 마하그라하남 비드밤사나카림. 아스타남은 8입니다. 마하그라하남마하는 크다. 그라함은 염착되어 있는, 병들어 있는, 물들어 있는입니다. 비드밤사나는 파괴입니다. 그래서 8개의 큰 안 좋은 현상을 파괴한다는 뜻인데 여기 어디에도 별이라는 말이 없는데 8대 악성이라고 번역해서 이 구절을 8개의 악성을 파멸하겠다라고 번역된 해설이 돌아다닙니다. 즉 사람이 주문을 외워서 8개나 되는 악한 별의 기운을 파괴하겠다는 뜻인데 제 생각엔 천마와 그 권속이 자신들을 장애하는 능엄신주를 능엄신주로 수행하지는 않고 분수에 안 맞게 함부로 악마나 별과 싸우겠다는 의미를 외우게 해서
수행자 스스로 자비심보다는 분수에 안 맞는 분노를 올려 자멸하게끔 손을 뻗친 듯합니다. 실제 그런 일은 법력이 높은 대보살이라야 가능하겠지요. 아마 한글 능엄경에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시킨 것 같습니다. 아나나, 이 사바세계에는 재앙의 궤변을 일으키는 8만 4천의 나쁜 별들이 있으니 그 가운데 28개의 나쁜 별들이 우두머리며 또 그 가운데 8개의 나쁜 별이 최고 으뜸이니라. 이 별들이 가지가지 형상을 지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재앙과 이변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 주문이 있는 땅에서는 모두 다 소멸되며 12유순의 도량 경계가 정해진 땅에는 온갖 나쁜 재앙이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부처님은 대장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초보자나 법력이 높지 않은 수행자는 능엄신주를 통해 아직 약한 자기 힘으로 무슨 거대한 재앙을 막는 식재법이나 항복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능엄신주로 자신의 수행을 돕는 법을 우선으로 정사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도움이 되도록 번역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중생의 숙명적인 8가지 고통을 생로병사를 포함한 8고라고 하는데 일체의 수행과 선행은 이 8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성제 고진멸도입니다. 부처님도 이 문제로 출가하셔서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8고를 절절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발심과 구도심을 진정으로 내기 어렵습니다. 8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간절한 수행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불교인들 중에는 심지어 윤회가 있니 없니 따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윤회가 문제가 아니라 윤회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8고가 문제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 함께 말하는 8고가 없다면 윤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팔지 부동지 보살의 부동지의 의미입니다. 53단계 보살위 중 48단계 보살부터는 아무리 윤회해도 퇴전하지 않습니다. 8고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엄신주 앞구절에 대흑천신과 삼도성이라고 해설되어 있는 부분을 수행적 의미로 재해석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팔지 부동지 보살처럼 일체의 물리적 법칙을 초월한 화신인 의생신을 얻어야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모든 전생들을 다 기억하게 되면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인과작용에 밝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 영문을 모르는 무지라는 중생의 정신적 문제도 대폭 해결됩니다. 그래서 팔지 부동지 보살은 모든 불교 수행자의 궁극적 목표가 됩니다. 지옥에 있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일체의 고통에서 진정으로 벗어났으며 미래의 부처님이 될 것이 정해지는 과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재해석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큰 숙명적 괴로움인 8고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의견을 제시했을 뿐 제 의견을 듣고도 이 구절을 팔 때 악한 별들이 파괴되길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외우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르바 사트로 니바라님. 사르바 사트로 사르바는 일체, 사트는 적입니다. 니바라님은 방지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적들과 악연이 방지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인데 수행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앞으로 일체의 원적에게까지 자비심을 내겠습니다라고 사무량심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외워야 합니다. 나에게 적이 있다는 것은 전생과 현생의 악연이 얽혔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사람이 생겼다고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업력에 미혹된 것입니다. 수행자는 모든 문제를 우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원적들과 제가 모두 자비심이 일어나 악연이 이어지는 작용이 끊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해설합니다. 구람 두스바프나 남차 나사님. 구람은 심한, 혹독한, 두스파프나 남은 악몽들, 차는 또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님은 제멸한다입니다. 앞에 나사남과 비슷합니다. 앞에 사라트사트로 니바라님과 같이 해석해서 일체의 적들과 악연이 방지되고 심한 악몽들도 제멸되길 바랍니다. 라고 해석됩니다. 비사사스트라 아그니 우다카 우트라님. 비사는 동약입니다. 사스트라는 도검이나 무기입니다. 아그니는 불을 말합니다. 우다카는 물입니다. 우트라님은 구제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일체 중생이 독약이나 무기로 인한 피해와 불의 난과 물의 난으로부터 구제되길 바랍니다가 되는데 남성분들에게 의미가 더 팍 와닿게 번역하면 만독불침, 수화불침, 도검불침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난들은 사람의 난을 뜻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난의 마지막으로 풍대의 난이 추가되면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우주가 차례로 소멸되는 단계가 됩니다. 온역겁은 질병, 도병겁은 전쟁, 화재, 수재, 풍재가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겁에 이르렀다가 우주가 다시 생성된다고 합니다. 우주의 성주괴공의 흐름과 인간의 생로병사, 모든 것이 법칙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무상하지만 중생 입장에서는 다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고차원의 수행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지 능력을 개발하면 스스로 이런 현상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도 없는 우주에 대한 설명조차 불경에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능엄신주의 5회 중 1회인 비로진법회는 앞부분에는 불보살과 각 천신들에게 귀의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들이 재난을 여의는 식재법과 악마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항복법을 말했습니다. 귀의한 후에 능엄신주 뒷부분인 2, 3, 4, 5회의 목적을 요약해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1회의 마지막에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불보살과 성현들에게 귀의해서 감응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적을 밝혔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위력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문의 작용에 수행자의 의지를 반복해서 싣는 부분이 되기에 분위기가 능엄신주의 성스러운 위력을 구체적으로 찬탄하며 주문을 받아가지고 익힌 후 실제 발현되는 부분을 묘사합니다. 내포된 수행적 의미에도 본격적인 마음 수행교리가 담겨 정말 대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7분의 부처님 중 첫 번째, 마치 장군 같은 부처님 기억하시죠? 7분의 순서도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엄신주 비로진법회 후반부의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나올 것이고 오늘 해설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노트북이 이보다 긴 영상을 뽑아내지를 못하네요. 지금까지 장장 1시간 넘게 공부하시면서 법계 최강의 수호다라니인 능엄신주의 비로진법회에서 능엄신주가 수행자에게 감응하는 핵심 부분을 샅샅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업장이 두터우면 절대 여기까지 볼 수 없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도 그리 쉽지 않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힘도 작용하고 방해하는 힘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영상 중간중간의 멘트에 저의 고민들이 느껴지셨다면 영상을 제대로 보신 것입니다. 나중에 해설 없이 산스크리트 발음과 한글 뜻만 함께 반복해서 독송하는 영상도 만들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산스크리트 발음과 한글 뜻까지 함께 다음 영상을 위한 예습 차원에서 오늘 공부한 부분을 넘어 능엄주의 비로진법회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능엄신주를 해설했는지 또 능엄신주를 외우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스타타가토 스니삼 시타타파트람 아파라지탐 프라퉁기람 다라니. 열애의 정수리 같은 큰 공덕이 있고 온갖 재앙을 막는 최강의 백색 방어막이자 사악한 모든 작용을 무효화시키는 다라니. 나마사르바 붓다 보디 사트베벼. 나모삽타남 삼약삼붓다 코티남 사스라바카 삼가남.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귀의합니다. 7천만억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성취한 모든 성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모 로케 아르한타남. 나모 스로타 판나남. 세간에 있는 모든 아라한들에게 귀의합니다. 모든 예류과에게 귀의합니다. 나모 스크르타 가미남. 나모 아나가미남. 모든 일레과에게 귀의합니다. 모든 불안과에게 귀의합니다. 나모 로케 삼약가타남 삼약프라티 판나남. 세간의 모든 열반과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께 귀의합니다.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 불법승삼보에게 귀의합니다. 나모 바가바테 드르다 수라세나. 프라하라나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붓다야.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군대를 무기로 삼아 자신의 내적 장애와 외적 장애를 격파한 왕이라는 명호를 가진 열애의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모 바가바테 아미타바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붓다야. 무량광명, 무한시간, 불사의 수명이라는 명호를 가진 아미타 열의 은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모 바가바테 악소벼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붓다야.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중생구제의 원력에 부동하다라는 명호를 가진
아촉 열의 은공정 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바이사이자 구루 바이투랴 프라바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산 붓다야 일체 중생의 심신을 약으로 고쳐주는 스승이며 가장 큰 치유의 투명한 빛이라는 명호를 가진 약사 열의 은공정 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삼푸스피타 사렌드라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산 붓다야 중생구제의 실천을 크게 이룬 왕이라는 명호를 가진 열의 은공정 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사캬무나에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산 붓다야 석가모니라는 명호를 가진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신 열의 은공정 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라트나쿠수마 케투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산 붓다야 존귀한 깨달음의 꽃을 피워 온 세상에 크나큰 공덕을 드날리다라는 명호를 가진 열의 은공정 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타타가타쿠라야 지혜와 깨달음의 정점이신 세존의 열애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파드마 쿠라야 번뇌에 물들지 않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세존의 연화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바즈라 쿠라야 어떠한 번뇌나 장애물도 부술 수 있는 세존의 금강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마니쿠라야 공덕과 복덕을 베푸는 세존의 보배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가르자 쿠라야 다양한 형상과 방편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세존의 갈마부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대바르시남 신의 능력을 가진 선인들이나 현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시타비다 다라남 신비한 주문을 수지한 분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시타비다 다라르시남 사파 누그라하 사마르타남 신비한 주문을 수지한 현자들께 귀의합니다. 저주로부터 은총을 베풀고 보호해주는 공능이 있는 나무 브라흐만의 불교에 귀의한 색계의 천신과 청정범행을 이룬 수행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인드라야 불교에 귀의한 재석천신과 감각기관의 욕망을 떨친 수행자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루드라야 우마파티 사해하야 내면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우주의 수승한 에너지와 폭풍같이 교류하는 고차원의 수행으로 다시 태어나신 모든 세상의 존귀하신 성현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나라야나야 락산미 사해하야 팜차 마하무드라 나마스크르타야 나라연 금강 역사같이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금강불괴의 몸인 의생신을 완성하고 오대지 해법계체 성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치 성소작지를 증득한 모든 성현들께 정례하고 존중합니다. 나무 마하카라야 트리푸라 나가라 비드라파나카라야 아디묵토카 스마사나 바시니 마트르가나 나마스크르타야 생로병사의 작용에서 굉장히 많이 해탈하신 색계천의 일체 모든 성자들께 귀의합니다. 애교 나마스크르트바 이맘 위와 같이 거룩한 분들에게 정례하고 기원합니다. 바가바타 스타타가토 스니삼 시타타파트람 나마파라지타 프라퉁기람 능엄신주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열애의 정수리 같은 큰 공덕이 있고 온갖 재앙을 막는 최강의 백색 방어막이자 사악한 모든 작용을 무효화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사르바 데바 나마스크르탐 일체의 모든 신들이 능엄신주의 위력에 경배합니다. 사르바 데베뱵 푸지탐 일체의 신의 무리들에게 능엄신주의 위력은 공양받을 만합니다. 사르바 데베스차 파리파리탐 일체 신중의 신들의 주인들에게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르바 부타 그라하, 니그라하 카림. 일체 귀신들이나 정령들이 사물이나 누군가에게 붙어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파라비다 체다나 카림. 올바르지 않은 모든 주문의 작용과 안 좋은 에너지의 간섭이 차단되길 바랍니다. 두남타남 사트바남 다마캄 두스타남 니바라님. 그 어떤 악하고 다루기 힘든 존재라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모든 악한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절대적인 수호를 이룹니다. 악귀의 부하 및 후계자들의 간섭작용을 멈추고 정신이 혼탁해지는 현상이 그치게 되길 바랍니다. 아카라무르투 프라사마 나카림. 때 아닌 때 비명행사하는 재앙이 소멸되길 바랍니다. 사르바 반다나 목사나카림.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해방되길 바랍니다. 사르바 두스타 두스바프나 니바라님. 일체 정신적 오염과 악몽에 시달리는 일들이 소멸되길 바랍니다. 차투라 시티남 그라아사아스라남 비드밤사나카림. 84,000가지의 안 좋은 존재의 간섭 및 조종으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소멸되길 바랍니다. 아스타 빔사티남 낙사트라남 프라사다 나카림. 28가지의 별들이 잘 조화를 이뤄 재앙을 끼치지 말고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 상서로운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스타남 마하그라하남 비드밤사나카림. 일체 중생이 큰 숙명적 괴로움인 팔고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길 바랍니다. 사르바 사트루 니바라님. 일체의 원적들과 저에게서 모두 자비심이 일어나 악연이 이어지는 작용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구람 두스바프나 남차나사님. 심한 악몽들도 소멸되길 바랍니다. 비사사스트라 아그니 우다카 우트라님. 일체 중생이 독약이나 무기로 인한 피해와 불의 난과 물의 난으로부터 구제되길 바랍니다. 아파라지타 구라마하 찬남마하 디프탐마하 태잠. 능엄신주의 위력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며 불의와 악을 보면 크게 분노하여 즉시 제압하며 내면의 힘과 지혜가 외부로 찬란하게 빛을 발산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마하스베탐치바라. 마하바라스리아 판다라 바시님 아랴타라 브르쿠팀 체바잠. 흰빛이 크고 번쩍거리며 큰 힘이 있는 길상존이 백의를 입고 있는데 그것은 악을 제도하기 위해 성스럽고 자비로운 분이 겉으로 분노하신 모습을 띠신 것입니다. 바즈라 마레티 비스루탐 파드마크맘. 중생의 오염을 청정하게 비우는 것으로 명성이 높은 진흙 속의 붉은 연꽃 같은 자비로 세상을 관찰하겠습니다. 바즈라 지으바차 마라체바 파라지타. 절대 깨질 수 없는 불멸의 부처님의 법을 설하시며 그 어떤 악마도 그 진리에 대항해 이길 수 없습니다. 바즈라 단디 비사라차 산타바이데아 푸지타 사이미루파 마하스베타 아랴타라 마하바라 아파라. 능엄신주를 수행하며 마음에 자제해지면 광대하며 망상집착이 고요한 무색계 천신보다도 더 큰 열애의 능력이 은은히 자비로운 형상으로 일어나게 되어 절대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위력을 내어 중생을 수호합니다. 바지라 상카라 체바 바지라 코마리 쿠란다리. 마음의 속박을 비웁니다. 수행을 가장 방해하는 이성간의 애욕이라는 마음의 속박을 뽑아내고 수호하겠습니다. 바지라 하스타차 마하비다 타타 캄차 나마리카. 수행자가 일체 욕망을 비운 마음의 위력에 의해 이와 같은 큰 주문은 위대한 진리를 담아 퍼져나갑니다. 푸순바 라타나체바 바이로차나. 후다르토 스니사 비지름바 마나차. 제가 외우는 이 능엄신주를 통해 태양 빗줄기들이 보배롭게 붉은 꽃처럼 활짝 퍼지듯이 부처님 정수리 같은 최고의 진리가 세상에 퍼지길 바랍니다. 바즈라 카나카 프라바로차나. 바즈라 툰디차 스베타차 카마락사 사시프라바. 또 제가 외우는 이 능엄신주를 통해 부처님을 본받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로 금강 같은 원력을 실천하시며 하얀 연꽃같이 중생을 청정하게 씻어주시고 푸른 연꽃처럼 좋은 방편으로 나타나시어 모두 성자의 과위를 얻게 하시니 그 위대한 가르침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이테테 무드라가나 사르베락삼 쿠르반투 마마샤 능엄신주와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여 지금도 팔고라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외도의 주력 수행과 불교의 다란이, 진원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 이전에도 인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 마음의 불안함을 위해 위대한 존재를 상정하고 그 존재에게 빌면서 그 불안함을 달래왔습니다.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신들이 나중에 각 나라마다 어떤 종교적 성격으로 체계를 이루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현들은 지구에 나타나시면 그런 미신을 깨고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라고 하십니다. 부처님, 공자노자, 맹자 등 성현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지 못하고 또한 성현들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수행법들이 퇴색되어 성취한 자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아무리 중생의 근기가 낮아지고 법이 흐려진다고 해도 중생구제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중에는 포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종교처럼 높은 신들에게 소원을 비는 형식처럼 보이는 다른 외도의 형식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교가 된 후, 즉 부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는 이제 교리를 가르쳐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본다는 말이 있듯이 손가락 같은 다란이와 진원의 외형상 형식을 넘어 그 안의 내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불행을 막고 복을 가져오는 수행이 실천되도록 다란이와 진원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승보살도 경전을 해설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경전을 글자 그대로 해설하면 3세의 부처님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자기 맘대로 해설하게 되어 교리에 어긋나면 마의 설법이 된다라는 경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문을 외우는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주문은 신통력이 목적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어떤 신들을 상정하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외우면서 어떤 능력만 나타나게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맹목적인 믿음만 강조할 뿐 마음의 도덕을 닦는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빙이나 정신착란 상태에 들어가지 정말 신통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일부입니다. 능력이 일어나도 10중 8구 마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다란이와 진원은 다릅니다. 다란이와 진원을 풀어낼 수 있다면 바로 경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란이와 진원이 담긴 경전에는 반드시 불보살들이 어떻게 외워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에 바로 인과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불보살님들은 인간이 자신들을 숭배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아주 낮은 능력이 있는 개미들이 우리를 숭배하기를 바라지 않듯이 자신을 숭배하길 바라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면 정말 과연 큰 능력이 있는 신이겠습니까? 불보살님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본받아 해탈을 하고 열반을 얻고 성현이 되거나 불보살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다른 생명체를 끌어주면서 높은 존재로 승화되길 바라는 불교와 도와주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수직적 계급관계가 영원히 유지되는 다른 종교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불교 외 모든 수행이 다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잘못된 이치에 기반한 수행을 말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처님을 제일 존경하지만 다른 모든 성현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고 매우 존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의미도 모르는 글자를 무의식적으로 외우면서 어떤 능력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교리를 몰라 불교의 다란이를 외도의 방식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불교의 다란이는 먼저 다란이가 실린 경전의 교리를 공부하고 조금씩 의식적으로 외우면서 자기 안의 탐욕, 분노, 무지, 의심, 오만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사사로운 소원을 빌지 않아도 다란이를 통해 선한 마음이 모이게 되고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한 선업력에 의해 악업력에 의해 오기로 했던 재앙이 물러가고 올 예정이 없던 행운이 따라붙는 상서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능엄신주를 외우는 분위기를 보면 물론 훌륭하게도 불보살을 본받거나 자력 수행을 위해 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목적이 올바르지 않은 외도의 주력 수행처럼 외우거나 초보자가 함부로 항마주문이라며 악마를 제압하겠다고 분노하면서 외우거나 외우는 목적이 이타심 없이 이기심만 가득한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해설이 그 현상을 조금 조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불보살의 방편이 오히려 왜곡되거나 희석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힘닿는 대로 능엄신주를 최대한 올바르게 외울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와중에 나라 간의 분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제가 계속 직접 악마를 제압하는 항복법은 법력이 높지 않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머지 경애법, 증이법, 식재법은 실제 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자비심을 배양하기에 법력과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이러한 재앙을 소멸되길 바라는 식재법의 마음으로 능엄신주를 외운다면 실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배양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력이 약하더라도 1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 점점 늘어 10,000명이 이기심을 놓고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담아 능엄신주를 동시에 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되어 조금쯤은 시대의 흐름을 올바른 쪽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못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무슨 손해입니까? 능엄신주를 통해 나 자신을 위한 강력한 선업력을 쌓게 됩니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그냥 반복해서 보는 것만으로 발음과 해석이 외워지게 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 자신도 심량을 늘리고 자비심을 배양하기 위해 능엄신주의 제대로 된 의미를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 외우고 수지하기 위해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와 함께 틈나는 대로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능엄신주를 수지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긴 시청 감사합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현재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차 한 잔과 식사 한 끼와 책 한 권 등을 멤버십 해주시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가끔 슈퍼생스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시의 공덕이 제 채널의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